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족보에 관한 거, 예수의 탄생에 관한 거, 이제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사할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이사한 후부터 예수가 나올 때까지 14대 해서 42대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14, 14, 14라는 숫자를 갖다 이렇게 나이를 거기에 맞췄느냐 그 얘기가. 그 42라는 숫자는 요거 이제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3년 6개월.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두 증인이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년 6개월, 개월수로는 42개월이죠, 이게. 그럼 이게 40이라는 숫자는 3년 6개월 같은 거고, 3년 6개월은 뭐냐면은 그만큼 땅이 황폐화된 세상, 그걸 얘기해요.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양식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굳이 42대를 갖다 기록하게 한 것은 이게 죄악의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여인들이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몸에서, 유다가 며느리의 몸에서 자식을 낳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그 기생의 몸에서 또 예수의 초상이 나오고, 또 룻 있잖아요. 룻, 그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몸을 통해서 또 그 이방인의 여인 그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친구가 보아스거든요. 보아스가 그 낯가리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잘 적에 이불을 들추고 지가 들어서 동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냐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죠. 그 오벳을 낳은 여자가 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은 또 그 자기 밑에 장수로 있던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처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다윗 왕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의 눈에 띄게끔 목욕을 한 겁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갖다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그 바세바는 알았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남편을 갖다 죽인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요? 솔로몬 말고도 그 바세바는 다른 아들도 낳잖아요. 좋으니까 같이 살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로 그 싫어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성모 마리아도 행실로 보면은 처녀가 잉태를 했잖아요. 그 세상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섯 여인이 왜 하나같이, 율법에서 보면은 다 쳐 죽일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거룩한 예수의 족보에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이렇게 하향식 족보, 요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 얘기는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늘에서는 빛이잖아요.
빛은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면은 어둠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그 5 여인보다 더 악랄한 죄를 갖다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굳이 남자들도 그런 죄를 많이 지었죠. 사실은 여자들만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굳이 5 여인의 이름만 등장시킨 것은 그 여인들이 세상에서 보고 물빛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여자들이지만은 그 여인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남자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늘이 볼 때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늘이 볼 때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면은 예수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보는 거, 율법은 솔직히 그래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율법을 갖다 몽학선생, 이제 꿈몽자, 몽학선생이라 하잖아요. 그 어린 애들을 갖다 가르치는 몽학선생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애, 물론 몽학선생은 어린애지만은 이제 그 문제에 얽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선과 악을 먹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이 세상에서도 그 선과 악을 따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덮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법으로 보니까 이건 무슨 죄야. 징역 몇 년감이고, 또 벌금이 벌금이 얼마나 나올 거고. 그런데 해박하니까 그 법을 갖다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는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그런 취향 많은 세상으로 빛이 내려온다 그 얘기고, 누가복음은 다시 거기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77대라 그랬어요. 이제 아담까지는 예수가 1대고 아담까지는 76이고 하나님까지 합하면 77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1대고 예수가 42대라 했어요. 이게. 그러면 42라는 숫자고 77이라는 숫자 둘 다 7하고 연관이 됩니다. 42는 7 곱하기 6이잖아요. 77대는 7 곱하기 10이래요. 이게. 둘 다 7을 공통으로 한다는 사실. 즉 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식한 숫자라 했잖아요. 안식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 7에 이르기 직전수가 6이라 했잖아요. 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저기 얽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육도윤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빛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라고 했잖아요. 그 7이 6배를 하면 42대 이게 지금 이렇게. 요게 6이 아까 뭐라 했냐면 제일 어두운 숫자라 했잖아요. 7이 불이 제일 어두워진 상징이 40입니다. 그래서 아까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왜 42, 3년 6개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했느냐면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빛이 제일 어두워진 상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 한 방울 안 내린 거지. 숫자로 보면 아주 명료하게 나와 이게. 그 다음에 7 곱하기 11은 뭐냐? 11이라는 숫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하고 2라고 합한 거죠. 이게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천부경의 1저10과 무게하면 그러니까 3극이 하나 된 거고, 요거는 3극이 각각 갈라진 거고, 요거는 3극이 모인 거고, 요건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3극이 모이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흙이다 해서 흙토자를 이렇게 썼고, 그러면 자유롭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은 대자유죠. 그거는
그걸 갖다가 이를 성자 길도자라 하려. 이렇게. 그래서 10은 뭐냐면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고, 온전함에 이르렀지만은 10은 시작을 한 게 아니죠. 다시 0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거는 반드시 10에다가 1이 와야 돼요.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를 장명학, 이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11을 갖다가 신성격이라 그래요. 새신자, 이를 성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이름에 11, 11개의 획을 집어넣으면 무언가 새롭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이건 장명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게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준 게 성경 아닌가요? 예를 들어 아브람도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큰아버지란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 의미가 달라요. 또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또 이렇게. 예수도 제자들 이름을 다 바꿔준 겁니다. 그게. 원래는 베드로가 게바였죠. 게바 갖다 베드로로 바꾸고. 그거는 강정산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증생께서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바꾸면서 천정명설을 보았죠. 그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느냐. 그 속에 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온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천지인 세계가 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시작이 돼가지고 실패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등한시 한다면은 그거는 처음에는 잘 나갈지 몰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 천부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일시무실, 온전한 시작, 그다음 일종무정일. 온전한 시작을 해야만요, 일종무정일, 온전한 마침이 있다. 온전하게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고 하나로 끝나지만은 끝이 없다. 그렇게 애매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게 말 같은 얘기인가요? 뭐가 끝났는데 끝이 없다? 그거는 그냥 관념적인 얘기에 지나질 않아요. 근데 천부경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하기도 하고 맨날 왔다 갔다. 지금 천부경 풀이가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자면 첫 단추, 일시무시를 제대로 껴야 된다. 그것도 강조하네요, 지금요. 아무튼 여기에 14대 14, 14대 3번 했고 42가 됐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은 마태복음에는 14대를 3번이나 했느냐, 이게. 이것도 7하고 연관되잖아요. 7이 14 아닌가요? 7이 3까지 가야만이 21이 되죠. 21이 돼야만이 한 번, 7이 한 번 하면 하늘에서 완성된 거고, 7이 2번 하면 땅에서 완성된 거고, 7이 3번 할 적에 인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21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완성으로 들어간 상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도 금줄을 21일 동안 달고, 또 웅녀도 그 토굴 속에서 21일 동안 햇빛을 피하는 그런 수련을 했고, 또 근래 와서는 그 20이라는 숫자가 동학에서 아주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게 동학에 그 주문이 있어요. 기도주라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그걸 이제 시천주라 알아요. 그 주문의 이름을 이렇게 시천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21개로 돼 있어요. 시천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주, 즉 하나님을 내 몸에 모셨다. 이게 모실 시자니까.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지금도 율법자들, 종교에 물든 자들은 인간을 갖다가 초월해 갖고 어느 높은 곳에서 인간을 갖다가 좌우하고 제멋대로 이제 판단하고 말이죠. 그런 존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부순 게 바로 지천주에 바로 그게 아니라
네 속에 신이 있다. 너 자신이 곧 신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는 사인여천이라 하죠, 이렇게. 사인, 여천. 이때 이때 사자는 일사자가 아니라 섬겨사자죠.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동학에. 시천주나 사인여천이나.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요, 벌써 천국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 카톨릭이나 이제 기독교는 서학이라 하죠. 이제 서방에 썼으니까. 근데 수은 선생께서는 그 동양에서 났으니까 상제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동양에서 났으니까 이름을 동학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요 주문, 21개 주문을 했다가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붓글씨를 다 받았은 게 지금 동학의 시천주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동학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동학의 원뿌리가 뭐냐면 천부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14라는 게 뭐냐면은 20일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지금요. 20일에 이르면은 온전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28이라, 이제. 그 28은 뭐냐면은 사방을 밝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별자리야. 하늘의 별자리가 28개잖아요. 28 성수,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갖다 28개를 안 봐요. 근데 우리는 동방에 칠수 7개, 서방에 7개, 남방, 북방에 각각 7개씩 있다. 그게 7428. 그래서 28개 별자리로 옛날부터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참 더 우리 뇌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것이 7 곱하기 5하면 이제 35가 되죠, 이렇게. 가장 밝은 게 5하고 연결됐다. 그 5가 뭘 가리킬까요? 4는 사방을 말했다. 그럼 5는 뭘 가리킬까요? 그거는 사방의 중심을 가리켜요. 그걸 오행이라 그래요, 오행. 오행은 뭐냐면 사방에서, 중심에서 동, 서, 남북 자유자재로 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자유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7, 5, 35 하면은 옛날부터 선수라 그래요, 신선선자. 신선이 되는 상징수가 35예요. 그 다음에 42대, 지금 여기 42대, 7, 6이 42. 이게 42.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은 제일 어두운 숫자죠. 그러니까 5를 넘어가지고 이제 7로 넘어가죠. 이제 5, 6, 7 이렇게 7도 이제 갈 적에 비로소 7, 7이 49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7이 7배하니까 굉장히 밝아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 49자를 드리는 이유가 49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자기가 갈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밝아지기 위해서 헤매는 상징적인 숫자가 49죠. 그러면은 5가 선수, 7, 5, 35, 이게 신선선자. 그 다음에 7로 넘어갈 적에 이제 7, 8, 9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7, 8, 9. 1, 2, 3, 요거는 하늘이고, 4, 5, 6은 땅이고. 그럼 요게 천지가 합한 게 맨 끝이 6이잖아요, 이게. 요 6을 갖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7, 6이 42. 이걸 갖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이 7, 7이 49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5하고 7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5에서 7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7, 6이 42라. 이런 이치를 알 적에 5, 7 묘연이란 말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 가슴에 와닿는 법인데, 이런 숫자 있지. 수리를 모르다 보니까 맨 문자에 붙들려서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냥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도 말이 나오고. 근데 숫자를 통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1 더하기 9는 10이지. 거기에 무슨 답이 또 필요해요? 숫자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원리 입각해서 마태복음에는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고, 누가복음은 예수가 1대고 아담이 76대고
하나님이 맨 꼭대기 77대입니다. 그 77대가 7 곱하기 11이잖아요. 11은 아까 일요성자 길도자 7 곱하기 10은 다 끝난 거죠. 이렇게 7이 다시 원대 복귀한 게 70이에요. 그 다음에 12 7월 11일입니다. 그러네. 그럼 11은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그걸 장명할 때 신성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7이 11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7이 새롭게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10으로 다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상징수가 그게 77이에요. 바로. 그걸 누가복음에 예수가 1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77대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확인해 보세요. 보면은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대 2대 이렇게 쭉 한번 따져보세요. 난 그걸 전부 다 체크해 가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부는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런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마디 잘못함을 해갖고 사람들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면은 나는 평생을 갖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할례. 이때 할자가 뭐냐면 벨 할자죠. 베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값을 깎는 걸 할인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무튼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깎아내는 예법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뭘 깎아내느냐면 남자의 그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살조각 있잖아요. 그걸 깎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포경수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자,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네,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원조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있죠. 이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이렇게. 이게 변장자잖아요. 음과 양할 때 이제 변장자. 요거는 가죽피자죠, 이제. 밝은 가죽이죠,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피를 베어라. 이게 베라자니까. 양피를 잘라내라. 양피는 뭐냐면은, 그,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한테서 그 생명을 낳는 정제가 나오는 법인데,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갖다 양기라 그래요. 그때 기자는 이제 그릇 기자죠, 이게. 이렇게 그릇 기자. 이렇게. 그 양을 담는 그릇이죠, 이게. 근데 그것이 끝이 이렇게 나이가 성령이 되면은 저절로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안 벗겨지는 사람도 물론 있어서 군대에 가면 이제 포경수술 해주고 그러지만은 열이면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그래요. 거의다가 자동차로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 창세기 17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 이삭을 갖다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삭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게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알긴 뭘 알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어도 어른이 되면 다 저절로 양피가 벗겨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껍질을 벗겨버리래.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놈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해.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 비밀은 이 8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8, 8. 제가 사과가라는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사과를 3번 가르면은 8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8조각. 그 8조각. 한 번 베면 2조각. 2번 베면 4조각. 그 2, 4, 8조 이렇게. 한 번 베면 2조각, 2번, 3번. 요렇게 이제 요건 하늘에서 뵌 거고 땅에서 뵌 거고 요건 사람한테서 뵌 거잖아요. 그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3극, 천진 3극에서 음량을 갖다 다 벌어지게 만든 거죠, 이게. 그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 이것이 배로 다 전부 다 가면은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 자체만 해도 이런 기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역의 원리에 바로 일태극에서 일이 음량이 벌어지고, 이게 둘이니까 음량이잖아요. 음량이 사상으로 벌어지고 2는 4니까 이렇게 2는 4. 사상이 또 8기를 한다니라 4는 8. 이게 주역의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게 바로 주역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주역이라 그러면은 전부 다 미신해요, 이게.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됐던 걸 모르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주역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점쟁이는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문구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무슨 세상의 이치를 얘기해요, 그래. 그냥 무조건 맹신입니다, 맹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7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친척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78세 돌아가신 그 양반은 불교를 주로 믿었어요. 그 반야신경 같은 거. 예수의 예자도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불경에 빠졌지만은 전부 다 이제 기독교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포장할 때도 거기다 십자가를 딱 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을 시켰는데,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갖다 짊어졌으니까 천당에 갔다.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도 웃어서 그냥 웃고 말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천당 간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이 세상을 제대로 깨우치려면, 바로 잡으려면은 밝은 깨우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배워버려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뭘 배웠냐? 양피를 배워버려라. 그 양피는 뭐냐면 양을 갖다가, 양은 밝은 거잖아요. 밝은 거 갖다 막아버린 껍질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남자의 생식기가 덮여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생식기를 뭐라 하냐, 귀들어가 부르잖아요. 이때 귀자가 거북 귀자잖아요. 거북이. 이렇게. 그리고 두자가 머리 두자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북은 뭐냐면은 낙서판을 말한 거예요. 하도는 용을 말한 거고, 하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도가 나온 지 1200년 후에 낙서가 나왔는데, 그 낙서의 그림판을 갖다가 누가 짊어지고 나왔냐면 거북이가 짊어지고 나왔잖아요. 그 거북 구자하고 머리 두자를 쓴 거예요. 남자의 양피, 그 벼슬 갖다 막고 있는 껍질. 아무튼 남자 생식기의 끝을 갖다가 귀두라고 그래요. 귀두라고. 그 왜 그렇게 거북이의 머리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 뭐냐면은 1이 9가 되고 1이 9를 만나서 10이 되고, 이제 이건 낙서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일감수가 구리아를 만나서 10을 이루고, 이곤지가 팔가산을 만나서 10을 이루고, 진내가 칠태떡을 만나서 10을 이루고, 사손풍이 육관천을 만나서 10을 이루고, 전부 다가 10을 이루는 법칙이 낙서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거북의 등짝을 타고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앞대가리가 뭐냐면 귀두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생식기가 아니고 이런 이치를 갖다가 깨우치는 거예요. 즉 10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물건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귀두, 그런 명칭이 붙은 거죠, 이게. 아무튼 하나님은 8일 만에 그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전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고 이름을 갖다 예수라고 그때 붙여요. 이름도.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치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치. 내가 사람 되는 이치. 즉, 팔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즉, 팔개의 이치를 갖다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냥 소경이 되는 거야, 그냥. 또 사물의 이치가 내 귀에 들어와도 지금 모든 사물은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도 안 들어와요. 그걸 귀머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머거리하고 그 다음에 소경들한테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영적인 귀머거리하고 영적인 소경들을 가리킨 거지, 실제 육적인 그런 환자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꼽추를 고쳤다는 것도 실제 꼽추를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꼽추를 말한 거고 영적인 중풍병자를 말한 거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다 등장시킨 건데, 실제 환자를 고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대단해요? 어차피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어차피 죽을 거 뭐라, 그게 무슨 그런 능력입니까? 그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는 말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은, 자,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